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은 욥기 18장과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1라운드가 끝나고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됐죠. 욥을 공격하는 빌닷의 공격은 1라운드에서 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독해졌습니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던 그는 이제는 신랄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닷이 말하는 메시지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의 중심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17장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른 이 빌닷은 욥의 말을 욥기 18장에서 세게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죠. 욥기 1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의 이야기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빌닷이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가 누굽니까? 엘리바스나 소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모두 욥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했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닷은 너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욥뿐만 아니라 욥의 주장에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빌닷은 욥에게 이제 좀 그만 떠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깨우쳐라. 그러지 않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헛것으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빌닷은 더 나아가서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통치 방식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보다 더 우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빌닷은 욥이 세 친구의 고상한 지식을 마구마구 짓밟고 있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가 끼어져 있게 되면 돼지가 그 금고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꾸정물을 먹고 그리고 짬밥을 먹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 생각이 틀렸는데도 고집하면서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자신을 핥히고 물어뜯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닷은 욥이 이성을 되찾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합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욥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세상의 원리와 원칙, 법과 이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향변은 절대 불멸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계속하려거든 차라리 지구를 떠나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계속하려거든 차라리 지구를 떠나버려라. 만일 그렇지 않고 지구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의견에 수긍하면서 쪼그러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야 지구를 떠나라, 응?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8장 5절에서 끝절인 21절까지 악인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 그런 처소는, 그들의 처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후손마저도 끊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빌닷의 주장은 잘못된 것일까요? 무조건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의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내내 강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끝절인 6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야장창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초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완전히 앞에 것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은 쉽고 분명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원칙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안 지켜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안 지켜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때에 따라서는 안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 욥의 패망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악한 행동에 대해 심판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긍휼과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칙과 그리고 법이 있어야 하죠. 모든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뼈대와 같은 것이 원칙과 법입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원칙과 법에 의해 적용된다면 인간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칙과 법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요 메시아를 예표했던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과 법대로 다윗을 다루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윗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다윗을 있게 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가 공의만 있고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돌아온 탕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공의만 들이대셨다면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변화된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며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수가성 여인은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간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궁일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변화받은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이곳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래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욥에 대한 그런 공격이 계속되고 욥은 이제 19장에 가서 자신을 계속 공격해 오는 빌닷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절로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으면 이제 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짓부시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이냐?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면 이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 좋다. 너희가 주장한 대로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내 허물 때문이라고 한번 인정해 보자. 그러면 내가 가진 허물이 내게만 있고 너희에게는 없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신앙적이어서 너희는 나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없다고 너희는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이 욥은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부산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욥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해봐라. 더 나를 정죄하고 더 나를 비난하고 더 나를 향해 비아냥거려봐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소리치죠. 욥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고통 때문에 자신이 이런 환난과 역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마지막 소망이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어디에도 그의 고난, 그의 고통에 대해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그림자 취급하는 것이죠. 유령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욥에게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욥기 19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도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19장 13절 19절에서는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욥의 한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19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을 따돌리는 사람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모든 사람들, 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한 집에 사는 종들, 가족 식구들,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할 주변의 어린 아이들, 제일 친하게 지내왔던 가까운 친구들, 그들이 다 욥을 대적하는 자들로 되어 있다. 욥은 온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통곡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남은 살이라고는 이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의 잇몸에는 살이 얼마나 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잇몸은 막 살이 이만큼씩 쪄 있습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죽만 덮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몰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몸이 잇몸처럼 뼈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욥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는 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공격했는데 너희들도 이를 더해줘서 이를 공격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1절 2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살이 가죽만 남은 것으로도 부족하냐. 얼마나 더 나를 괴롭혀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위대한 점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책에 기록되든지 철필이나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변론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론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어서도 그 기록으로 자신의 변론이 남아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변론이 옹호되고 그리고 맞았다고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9장 23절로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고 사람도 외면하는 그야말로 홀로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겪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욥을 고난 속에 쳐넣으시고 욥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속자로 오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죽이 벗겨져 죽은 후에라도 자신은 대속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가죽을 벗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이 말들을 욥이 몸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에 하나님이 편들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후에라도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욥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인데
욥은 그 하나님을 낯선 사람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 욥은 그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운다는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감일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일말의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100% 확신만 있고 0.1%의 의심도 없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약간의 의심이 섞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국에서 리무진을 타고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이 TV에서 그렇게 생중계되었던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죠. 빌리 그레함. 이 빌리 그레함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설교함에 있어서는 빌리 그레함을 능가할 정도로 평가받았던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찰스 템플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쟁쟁한 믿음의 사람 찰스 템플런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을 놀래키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런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이죠. 부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도대체 목사님이고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궁금했고 기자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작별을 결심한 것은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그 잡지에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굶주림으로 죽은 아들을 손에 안고 울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는 그야말로 처참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조차도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를 비롯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뭘까? 비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이들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라면 과연 그 신을 가리켜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비는 누구 소관입니까? 내 소관입니까? 아니면 당신 소관입니까? 내 소관도 아니고 당신 소관도 아니고 신의 소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비를 내려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들의 눈물에 호소, 자식이 죽는 것 앞에서 고통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넉넉히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비를 내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여인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작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일까?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남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져서 울부짖는 사람들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한 찰스 템플런 같은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의 당사자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더 붙들더라는 것이지요. 고통이 주는 아이러니다라고 고통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빚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주조개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의 고통 때문에 거기에 진액을 바르다가 진주를 만들어내고 흑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통은 신자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끝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우리를 둘러 덮을 때 그때에서조차도 주께 내 영 맡길 수 있는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길에 걸 수 있는가? 지륵 같은 어둠 속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이 했던 것처럼 홀로 남겨져 있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또 견뎌낸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신뢰하며 따라가서 그 속에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하,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